우리 어린이들 또 우리 시원찬양대원들 명절인데 이렇게 나오셔서 찬양해 주셨는데 우리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또 추석 명절에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부모님을 찾아서 함께 예배의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모든 가족들이 주님 안에 평안하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곳곳에서 상식과 또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정말 그 이상을 벗어나는 그런 기이한 일들 또 놀라운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어제 밤 사이에도 유럽 쪽에 100년 만에 폭우가 내려서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를 잠시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가족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 순간이 기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적을 소중히 여기셔야 합니다. 왜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작지만 가장 견고한 공동체,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추석 명절 지나시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가족에게 사랑의 말을 꼭 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족은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 가까이에 있어서 소중함을 모를 때가 있지요. 때로는 너무 사랑해서 표현해야 하는데 표현할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별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것이지요. 가까이 있기에 더 소중하고 사랑하기에 더 표현해야 하고 부모가 있었기에 저도 여러분도 태어났고 우리의 자식이 있기에 우리는 부모로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 공경에 처하거나 절체절명에 몰리게 되면 그때의 내 삶이 얼마나 축복이었나 그것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가족에 충실하고 아내 말 잘 듣는 남편, 그 남편감 데리고 와라. 이렇게 부모님들이 이야기를 하신대요. 그래서 나가서 어찌하든지 간에 말 잘 듣는 남자 사겨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대요. 여러분 맞습니까? 어찌 대답을 안 하셔요? 아닙니까? 근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누나 하고 따라다니는 남자들이 있지요. 얘들이 말을 잘 듣거든요. 그래서 만원 가정이 많이 생기게 되고 연하남 커플이 많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를 읽어본 적이 있어요. 여하간에 이 가족 관계는 사회의 경향이지요. 그리고 그 추세를 바꾸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족의 영향력, 세계적이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두 기관이 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족입니다. 특별히 가족은 어떻습니까? 모든 조직 중에 가장 작은 단위의 조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이 가족이 모여서 교회가 되고 사회가 되고 나라와 민족이 형성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그리고 가족과 교회는 신비로운 곳입니다. 또 영적인 곳입니다. 이것은 교회와 가족은 유기적인 관계이고 신비로운 관계임을 말해주는데 나아가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기도 없이는
이 영적인 공동체를 세워갈 수 없다는 겁니다. 기도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족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즐거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어제 몇 분들에게도 제 지인들에게 문자를 이렇게 보내었는데 그 단어 중에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넣어서 보내었어요. 가족에서 즐거움과 행복을 얻지 못하는 자녀, 아내, 남편, 그분들의 학교 생활, 사회 생활, 교회 생활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마음속에 무거운 짐들이 있어요. 걱정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지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지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런 말을 가끔 합니다. 때로는 저도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지요. 정말 내가 한번 거창하게 이 민족을 변화시켜 봐야 되겠다. 또 이 사회를 한번 개혁해 봐야 되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 하시죠.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 좋은 자녀, 좋은 어르신,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자녀가 되고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 좋은 어르신이 되면 그때 세상은 변합니다. 가족이 안 변하기 때문에 세상이 힘든 거예요. 이 시편 127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시이지요. 이 솔로몬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에 누릴 수 있는 것은 다 누렸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가장 아름답다는 성전을 지었지요. 이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다는 그런 왕궁을 세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아버지 다윗 왕이 건축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전을 건축하기도 했습니다. 영토를 확장했지요. 이웃 여러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아서 살아갔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본다면 대단한 사람입니다.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세상의 어떤 지혜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난 지혜를 가진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야말로 막강한 힘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아주 의미심장한 고백을 오늘 본문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솔로몬이 왜 이 고백을 했을까요? 여러분 일반적인 상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뭐라 하든지 간에 내가 열심히 일하면 되지. 내가 내 가정 잘 지키면 되지. 내게 주신 일들 열심히 하고 내가 밤잠 안 자고 잘 지키면 내 집이 든든히 설 것이고 우리의 성이 안전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다 그런 신념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 고백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만 비로소 그 집이 제대로 서고 그 성이 안전하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보니까 다 가져보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하더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인간적인 능력이 다 있으시지요.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바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더불어서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가족을 세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로 여러분들의 가족을 세워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집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성을 지키시고 붙드시면 그 집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래오래 든든히 서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가족을 세우시고
끝까지 지키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편 127편에 3번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헛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헛되다. 1절에서 2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던데, 첫 번째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두 번째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 세 번째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헛되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속이 비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쁘시게 하고 또 온전하게 하고 행복한 가족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속에, 여러분들의 영에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속에 성령의 능력으로 채우셔야 돼요. 그걸 안 채우고 자꾸 내 뜻과 내 힘으로 하려다 보니까 빈속이 된단 말이에요. 찬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인생의 여정, 신앙의 여정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요, 자기의 실패에 대해서 성경 곳곳에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 중에 두 가지만 소개를 하면, 잠언 17장 1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산의 진미 차려놓고 서로 미워하느니 밥 한 그릇이라도 나눠 먹으며 서로 아끼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결국 뭡니까? 마른 떡 한 조각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이죠. 누가 한 말이에요? 솔로몬이 한 말이에요. 기록해 놓은 거예요. 다 누려봤다고 말씀드렸어요. 다 가져봤어요. 그런데 결국 뭐냐? 가족은 화목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잠언 21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투기를 좋아하는 성미고약한 여자와 함께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더 낫다. 여러분, 성미고약한 여자분들과 사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이게 뭡니까? 다투기를 좋아하고 성내기를 좋아하는 여인, 아내와 함께 사느니 차라리 내가 광야에 가서 텐트 치고 살겠다. 이게 누구의 고백이에요?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솔로몬이 얼마나 아내가 많았어요, 여러분 알잖아요, 성경에. 근데 그가 고백하는 게 뭐예요? 결국 가족은 화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족,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다툴 이유가 없어요. 왜 다툽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기관들은 주님 안에서 서로 화목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족을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세우는 일에 하나님이 그냥 세우신다 이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수고가 같이 동참되어져야 합니다. 그 수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여러분들의 가족을 세워나가시라고요. 내 뜻에 맞도록 가족을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1절 하반절에 뭘 얘기합니까? 파수꾼에 대한 얘기도 하죠. 결국 무엇입니까? 파수꾼이 아무리 나라를 잘 지켜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그 수고하는 것이 헛되다라고 말씀하지요. 그리고 2절 상반절에 뭘 얘기합니까? 너희가 일찍 자고 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고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거, 수고해 보는 거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없으면 그게 다 허사라는 거예요. 아직도 대답을 안 하시죠?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 말들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죽어도 기도 못합니다. 나는 죽어도 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가정에 절체절명의 사건들이 일어나면 정말 기도 안 하시겠습니까? 기도해야지요. 죽도록 노력해 보는데 아무런 보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인간적인 열심, 수단, 방법, 그것을 가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
우리의 성을 붙드시도록 지켜주시도록 기도하라. 믿음으로 하라. 이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하반절에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잠을 주신다. 이 잠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들과 제가 고백하는 것은 이겁니다. 단잠을 자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서 단잠을 자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단잠을 잘 수 있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모으기 위해서 수고하고 떡을 먹습니다. 때로는 밤늦게까지 자지 않고 열심히 뭔가를 배우려고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게 다 헛것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못 주무십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안에 팽팽한 긴장감이 있죠. 불안함이 있습니다. 초조함이 있어요. 내 남편에 대한, 내 아내에 대한, 내 자녀 자식들에 대한 이 긴장감들이 우리 안에 늘 도사리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있는데 자꾸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해요. 내 식으로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지요.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처럼 느껴지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피곤이 찾아옵니다. 불안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꼭 안고 가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품으시고 가고 계십니다. 가시는데 먼저 가시는데요. 준비하시는데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는 우리 사천읍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피곤하셔요? 왜 불안하셔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니까.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3절과 4절에 이 자식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요즘 우리 부모님들 부모의 자리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정말 무섭고 또 안타까운 현실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온갖 자극적인 일들, 위험, 파괴적인 정서, 거의 악마적인 문화의 무방비로 우리의 자녀들이 노출되어 있는 것 여러분 아시지요? 속수무책입니다. 부모의 힘으로, 부모의 노력으로, 부모의 간섭과 애정으로 여러분 내 자식을 잘 기를 수 있다. 그것부터 우리가 신앙적으로 내려놓아야 합니다. 세상이 이미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날마다 즐기고 낮이나 밤이나 틈만 있으면 매달리는 온라인의 모든 게임들, 모바일 게임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모조리 죽이는 겁니다. 죽이는데 그냥 죽입니까? 아주 비참하게 처참하게 죽입니다. 가장 잔인하게 참혹하게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거기에 열광합니다. 요즘 아이들 오늘 우리 두 생명이 이렇게 찬양을 했지만 이 찬양 고사하고 동요 부르는 아이들이 거의 없어요. 저희가 어릴 때 어린이 찬송가가 있었거든요. 요즘 어린이 찬송가가 언제부터 없어졌어요. 그리고 지금의 다음 세대 이 아이들 찬송가 몰라요. 전부 무엇합니까? 트로트 따라 부르고 아이돌, 걸그룹 노래 따라서 춤추고 이게 지금 우리 아이들이에요. 여러분 그들의 열광하고 있는 그 우리의 자식들, 자녀들의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도 안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기업이 상급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환경과 문화가 바뀐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것은 있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과 나중에 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분을 믿는 신앙인들이라면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식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다시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 예를 들고 있죠. 장사의 수중에 화살처럼 더 요긴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만큼 탄력이 넘치는 짱짱한 것을 얘기할 수 있는데, 자, 우리나라가 얼마 전 올림픽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한국 양궁 여자 단체전 10연패를 했잖아요. 올림픽이 몇 년마다 열려요? 4년마다 열리잖아요. 10연패면 몇 년이에요? 40년이에요. 여러분들의 자식, 여러분들의 자녀가 축복된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수많은 대적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언제나 복병들이 다 있어요. 함정도 있고요. 올무 수도 없이 널려 있어요. 여러분들의 건강, 여러분들의 물질, 여러분들의 자식들, 여러분들의 사업, 명예, 가정, 생명, 수도 없이 노리고 있는 적들이 도처에 있습니다. 정말 언제 어디서 치명적인 원수와 맞닥뜨릴지 아무도 모르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누구도 정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바로 오늘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가 내 집을 세우시고 내 가족, 내 인생을 지켜주시고 내 모든 삶에 함께 하신다. 그러면 수치당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뜻에 맞는 가족을 세우는 일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어적으로 찾아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유산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 누구일까요? 바로 자식이에요. 내 자녀입니다. 우리가 희망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이들을 통해서 미래를 꿈꿉니다.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 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부모의 임무이고 과제입니다. 다른 것 아니에요. 부모가 아무리 좋은 것 해줘도요, 가장 중요한 것, 이 자식이 하나님 사람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지요. 다음 주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나누겠지만, 여러분 부모의 임무, 부모의 과제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곁길로 나갔던 자녀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믿음을 떠났던 자녀들이 다시 믿음으로 회복되어집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다음 세대를 향해서 할 수 있는 것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가족이 하나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수고로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큰 상을 받는 복된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아무리 힘쓰고 노력하고 고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다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가족 공동체라고 하잖아요. 이 가족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소망을 나누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족, 주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교회, 주님께서 세우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명절 잘 지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